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넘기고서는 이렇게 했네요. 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섭리라는 말이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런 말이 익숙한데 그 뜻을 정확히 아는 분이 드문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부족한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목적에 맞게 유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모든 창조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해 가시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최고의 존재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섭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엿장수 마음대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엿장수하고 하나님은 다르죠. 엿장수는 엿을 지가 만든 거지만, 그리고 가위도 어서 사온 거고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팔려고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만드실 때의 목적과 기능이 있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일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목적대로 되어가도록 일하시는 것, 이걸 보고 섭리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고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역시 완전하고 선하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잘 모르면 섭리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래?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 우주, 창조하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니까 실패할 리가 없죠.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것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기능이 유지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목적대로 존재하도록 하는 게 섭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섭리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두 가지로 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일반 섭리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특별한 돌보심과 사역을 특별 섭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가끔 일으키신다거나 기도를 응답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특별 섭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제가 설교의 서두에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 섭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이 좀 길었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내가 관념적으로 직관적으로 뭘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제 내 삶의 체험으로 알게 되고 있다, 알게 되었다. 삶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곧 말씀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아냐면 당신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의 일이니까요.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동으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일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정상적인 어떤 습성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배신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랑을 했죠, 우리를. 그리고 택하시고 지금 부르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잘 모르고 가끔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고 가끔 딴 짓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알고 싶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은 나와 세상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나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숙하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그 성경의 다른 사본들, 신약 성경의 다른 사본들은 어떤 사본들에는 말하자면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나 이런 것 등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앞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자기들끼리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해를 해왔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게 그 앞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건 잘못된 말이 아니고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모든 성경에 각주로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섭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섭리라는 말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섭리하셔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으신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석되는 로마서 8장 28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 돌보심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두고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믿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문제를 떠안게 됐어요. 지난 그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구절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여러 문제를 끌어안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쳐줘도 너무 오랫동안 잘못 이해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믿으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잘못 알았던 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들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유익이라는 것이 내 육신의 유익이지 영혼의 유익이 아니에요. 인간은 대부분 또 이 육신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모든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결국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죠. 모든 나쁜 일과 좋은 일들, 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계속 악화되는 내 개인적 상황과 교회의 상황과 내 주위의 상황을 보면서 당황하고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싸움이 났는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루시고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되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서 싸움이 났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도 교회 성도들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왜 안 이룰까? 네, 이러는 거죠. 그 선이라는 게 교회의 부흥과 안정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건 맞는데 그걸 그렇게 믿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교회나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는 쪽으로 가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설명할 길이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정성과 능력이 부족한 쪽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해 가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일이 잘 풀려가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성도 없는 쪽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느 누군가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정성이 부족하다. 또는 죄가 많아서 그걸 다 해결해야 선하게,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성공을 지향하고 또 지향하게 돼요.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니까, 이렇게 믿으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도에게도 그렇지 않은 성도는 당신에게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을 이루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 왔던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돼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이 선이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내 맘대로 선을 생각하니까 나의 선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는 것이 나의 선일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단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선은 당연히 그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선이 과연 그것인가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문해력의 문제가 한창 대두되고 있어요. 애들이 책을 읽어도 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글을 읽어도, 똑같은 글을 읽어도 초등학생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의 글을 읽어도, 중학생이 중학생 수준의 글을 읽어도 글이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한글은 알아서 문맹은 아는데 실질적인 문맹이 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발음 기호랑 알아가지고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과 같은 일이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읽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공부도 당연히 잘할 리가 없고,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문장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삶에 적용할 때도 잘못된 것을 적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죠. 이 문해력 문제는 심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해력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아주 심각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앞뒤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단어의 뜻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읽어요. 그리고서는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이단들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각종 이단들이 앞뒤는 재지도 않고 앞뒤는 하나도 안 보고 그 구절 하나만 보고 이렇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도 그것과 비슷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과 로마서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이 문맥으로 볼 때 분명히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최종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 앞에 구절까지 그리고 뒤에 구절을 다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장시켜서 결국 최종적 구원으로 데려가시는 것, 이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즉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틀림없어요. 애당초 구원은 내 자신의 조건과 능력과 자격에 의해서 우리가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으로 받았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사실의 보증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보증하시고, 지난주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배웠어요. 우리를 최종적 구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놓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실패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걸 실패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실패를 할 리가 없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데에 실패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또 하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도,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상황도, 내가 하는 어떤 선한 일도 모든 것을 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고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실패할 리 없어서 나의 구원이 보증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보증되고, 거기다가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 있죠.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내 하는 짓 때문에 못 받을 거야, 상황을 보면서 이런데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두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에 모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너를 구원하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구원은 나의 협조가 없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협조를, 내가 협조를 하나도 안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예수님 믿은 그날부터 안으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협조 안 할 거니까, 나는 지옥에 가고 말 거야 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다 천국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결단을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수 믿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 내가 결단을 해도 안 그렇게 두신다. 왜? 내 자식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의 열정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것. 모든 것.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열정에 불타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모셨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는 건 하나도 어렵거나 무리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무슨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 외아들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내 사랑하는 한 영혼을, 한 자녀를 구원하십니다. 자, 때로는 내가 저지른 죄악도, 하나님에 대한 반항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한 것까지 다 동원해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기 죄악과 반항과 신성 모독 행위는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시킨 일은 아니에요. 내 죄악된 본성과 욕망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러죠. 내 생각인지 내가 직접 하는 건지 마귀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는 원래 나쁜 인간이었죠.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원래 가룟 유다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죄악된 본성과 욕망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다도 욕하고 베드로도 3번 부인했다고 욕하지만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언제 몇 번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언제 몇 번이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불렀냐는 거예요. 뭔가 받아내려고, 뭔가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편안해지려고 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좋은 말 들었다 이런 생각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래 오늘도 좋은 말 들었네. 좋은 말을 들으면 은혜 받은 거고, 조금 찔리는 말을 들으면 오늘 내가 괜히 교회 와가지고, 내가 괜히 오늘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런 소리나 들으려고 내가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훨씬 못해요. 훨씬 못하죠. 베드로만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일에 헌신한 사람들도 아니니까 베드로만 훨씬 못한 사람들이죠. 유다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같은 인간이다. 죄악된 본성과 욕망이 나를 자극하고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통해서도 나를 새롭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죄를 범한 성도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자괴감을 느껴요. 요거 안 느끼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갔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는구나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죄와 나의 한계, 이런 것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다시 깨끗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까지도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사용하는 거지, 죄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권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안 짓고 잘 편안하게 살고 평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교만하고 완고해서 죄를 짓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걸 반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은 항상 그래요. 자, 예를 하나 들면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어요. 사랑한다는 것도 주와 함께 죽겠다는 것도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했지만 베드로에게는, 사람인 베드로에게는 그 진심을 지킬 능력도 믿음도 없었어요. 자, 이 처절한 실패 이후에 베드로는 돌이켜서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정신 차려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텐데, 그럴 때 다시 일어나서 형제를 일으켜 세워라.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밤에 바로 나자빠졌죠. 자,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 처절한 실패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데, 자,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라.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던 사람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다 떠나더라. 누구라도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라고 했던 그 나의 힘과 내 믿음과 내 사랑을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니 근신하고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나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믿고 그런 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처럼 되는 거에는 엄청난 과정이 있어요. 순종하는 건 힘들어요. 베드로처럼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고 죄악된 욕망이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나를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노리고 있고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에 관한 거예요. 우리 영에 관한 것,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저는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영혼과 영적인 싸움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이 잘 되고 그런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짓지만 그리고 욕망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우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패배를 통해 좌절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과 성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우리가 대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배신한 적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닌 적도 없죠? 여러분, 그런 분들도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왜?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나만 믿고 항상 죄 짓는 죄인의 괴수 같은 인간을 나를 믿고 있었다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죄를 짓지만 절망하지 말고 회개와 회복과 성장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건으로 요셉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가족이 기근해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기로 계획하신 가나안이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기쁨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고통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이 지나면 기쁨이 온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가족과 이웃의 영적인 유익, 곧 구원을 위해서,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개인에겐 엄청난 고난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해 그 부족과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한 줄을 빼먹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몸이 너무나 아픈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고 앞날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결국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나를 위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을 안 받아봤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온 우주 만물을 성도 개인을 위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은 내가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유익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영적인 유익, 최종적 구원을 위해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지금의 아픔이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고통이라면 정금과 같은 위대한 성도가 되어 있을 날을 기대하면서 견디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최종적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열심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서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해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